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번 장에서부터 드디어 7회 풍년 또 7회 흉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42장인데요. 1절을 보니까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의 궁궐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곡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빨리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는데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을 보냈어요. 야곱의 아들이 11명인데 베냐민을 제외했습니다. 왜 제외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10명한테는 재난이 미쳐도 되고 베냐민한테는 재난이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야곱의 뿌리 깊은 편애가 다시 나옵니다.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더니 이제 요셉이 없어지자 그 편애의 대상이 베냐민으로 옮겨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그 형제들의 불만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편애를 할 때는 아들들이 좀 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형들 입장에서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들,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가족들끼리는 서로 안 고쳐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네? 안 좋은 거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요.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워낙 만성이 돼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아유 우리 아들놈이 그렇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빼놓고 자기들만 내놓고 자기들만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표만 가도 되는데 한두 명만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0명이 굳이 갔어야 하느냐. 곡식이 모자라는데 파는 거니까 아마 머릿수대로 팔지 않았을까요? 1인당 살 수 있는 분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야 많은 곡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이 고대 세계에 먼 길을 뭐 기껏해야 말이나 낙타나 이런 거로 타고 갈 텐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형제가 똘똘 뭉쳐서 가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아들 10명이 동원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었으면 이 대목에서 아마 긴장감이 이렇게 쫙 흐르는 그런 음악이 아마 배경으로 쫙 깔렸을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그 긴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이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장면일까요? 실낼까요? 실외일까요? 실낼 거예요. 지금 이 고가 굉장히 높은 방이었을 거예요. 고가 아주 높고 아주 크기가 아주 큰 그런 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계단 위에 아주 높은 보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위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옆에는 이 무기를 든 아주 건장한 체격의 호위병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으로 이제 밖에서 줄을 서 있다가 들어가시오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미 그 방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거죠. 압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여러분 보통은 돈을 내는 쪽이 갑이에요? 돈을 받는 쪽이 갑이에요? 돈 내는 게 갑이잖아요. 그죠? 돈을 내는 게 갑인데 지금 돈 내고 곡식을 사러 와서도 이 사람들은 을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지금 요셉은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안 팔면 그만이고 이 사람들은 못 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을도 슈퍼 을이에요. 돈을 내면서도 슈퍼 을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갖고 아이고 어르신 하고 일단 엎드려서 절을 하고 봐야죠. 잘 보이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돈을 받으면서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보화장이에요. 보화장. 이 집은 문을 먹으려고 가보면 문을 닫았어요. 화요일 날도 닫고 어떨 때 월요일도 닫고 어떨 때 수요일도 닫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집은 언제가 휴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때나 놀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도 없어요. 네. 완전 뭐라 그래?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와, 그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집 저녁에 몇 시에 보통 마감합니까? 10시요? 9시? 9시에 가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짜장면 줍니까? 볶아. 8시? 8시에 가면요. 8시에 가면 웬만하면 먹죠. 8시에 가면. 7시에 가면요. 더 잘 먹죠. 완전 잘 먹죠. 거기 7시면 불안합니다. 뛰어가야 돼요. 어떨 때 6시 좀 넘어서도 끝났어요. 그러면 들어가다가도 걸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도 음식을 잘하면 갑이에요. 돈 내고도 되는 메뉴 없나요? 되는 메뉴 없나요? 짬뽕 먹으러 가서도 짜장면만 되는데 여러분, 그럼 짜장면 주세요. 그래서 먹고 와요. 갔다가 퇴짜 맞은 게 우리 석집사하고 둘이 가서 퇴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7시쯤 되면 불안한데 가면 될까? 가면 그냥 들여보내만 줘도 그냥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짜장면 딱 받아서 먹고 있을 때 저쪽에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돈 내면서도 그냥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냥 손님이 빠글빠글해요. 인천에 오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그런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냥 속상해요. 부화장 생각하면. 왜 이렇게 그냥 갑질을 하는지. 요셉이 갑이에요, 지금. 그리고 안 팔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왔든 안 팔아요. 니들한테 안 팔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어르신 하고 일단 고개만 숙여서 되겠어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금. 납작 엎드리는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에요. 형들하고 헤어진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을까요? 이래저래 따져보면 한 20년 됐습니다. 요셉이 19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또 몇 년째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2년 차에 온 것 같아요. 앞으로 5해나 더 흉년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된 거예요. 20년. 헤어진 지 20년. 40살짜리가 60살이 돼도 알아보기 쉬운데 19살짜리가 39살 됐을 때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 앳된 소년의 티를 벗으니까. 게다가 플러스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딜 얼굴을 봐요. 어딜 얼굴을 엎드려서 땅바닥만 보고 아이고 어르신 해야죠. 그러니까 똑바로 자세하게 쳐다봐도 요셉인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지금 감히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감히 얼굴을 이쯤 높은 사람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나온 세월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막 빨리 지나가는 필름처럼 주요 장면들이 막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심장이 막 벌렁거리겠죠. 그죠? 심장이 벌렁거렸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나간 세월을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인간들이 지금 눈앞에 와서 있는 걸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리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 마음속에서 뭐가 치밀어 오는데 이게 아마 절제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일단 모른 척. 그래서 목소리를 일부러 좀 더 오버해서 엄하게 목소리를 냅니다. 어디서 왔느냐? 아마 요셉을 매일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은 우리 총리님이 왜 저러시지? 좀 오버하시는데 뭐 기분이 안 좋으신가? 저렇게 엄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요셉이 이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머릿속이 아마 하얘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떠올려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무슨 꿈이요? 무슨 꿈 꿨습니까? 창세기 37장에 그 문제의 꿈. 창세기 3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 꿈이요, 요 꿈. 그리고 1절만 하면 되는데 또 9절에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사달이 다 이 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이 꿈을 꾸고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구김살 없고 눈치 없는 이 요셉이 자기 꿈을 또 다 얘기하네요. 다 얘기하니까 이 나이 많은 형들은 이놈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나 보다 이러면서 가뜩이나 곡같고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데 거기다가 불을 확 휘발유를 확 끼얹는 거죠. 그래서 요 일이 사달이 돼서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말고 애굽에 팔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일이 이어져서 지금 요셉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신 거죠.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머리가 하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탁 생각나게 하시더니 어머, 그 꿈대로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차분해진 거예요. 요셉의 냉정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깨달음이 왔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 꿈을 보여주신 거구나. 20년 만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왕이 돼서 형들의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총리 되신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그것인 걸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형들이 와서 절을 하기 시작하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요셉의 소나기에 들어왔어요. 지금 도간에 든 쥐들이에요. 요셉이 보복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지금 단칼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0년 전에 그 꾸었던 꿈을 상기시키면서 요셉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음을 먹습니다.
저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애굽으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일어서시오.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인고 당신들한테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아버지랑 베냐민이랑 다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형들이 올까요? 도망가겠죠. 가나안 땅에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수가 두려워서 그러겠습니다.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지 않겠죠. 호랑이 굴러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아우 베냐민도 나처럼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거나 어디 노예로 팔지는 않았는지, 아우가 살아있는지, 아버지와 아우의 생사를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도대체 자기를 그때 어떻게 한 건지, 자기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좀 알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놈이 주동이었는지, 어떤 놈이 보조를 했는지, 어떤 놈이 말렸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이 인간들이 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 인간들이 아직도 좀 못돼 먹었는지,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많은 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오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9절 하반절에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들을 몰아붙여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간첩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과 애굽과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애굽으로 간첩들을 많이 보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 전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너 간첩이지, 너희들 간첩이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혼이 나갔을 거예요, 혼이. 여러분, 성동격사라는 말 있죠, 성동격사. 오른쪽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왼쪽을 탁 때리는 거 있잖아요. 간첩이지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을 막 궁지로 몰면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보고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이 팔복이었습니다. 팔복교회. 교회 이름 좋아요? 네, 팔복 좋은데 이상하게 팔자가 들어가면 좀 촌스러워. 인천에서 팔복, 인천 팔복 이렇게 검색하면 팔복교회가 나오고 팔복 영양탕이 나와요. 아이 참, 이 교회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팔복교회였어요. 근데 그 팔복교회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한참 있다가 부교육자로 섬기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90년대 말에 IMF 지나고 나서 그때 이 노트북 컴퓨터가 귀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200만 원도 훨씬 넘는 시절이었어요. 교회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우리도 노트북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컴퓨터도 모르는데 노트북?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반대를 하다가 사달라고 그래서 반대하다 결국은 사줬어요. 근데 그게 200 몇십만 원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또 회계집사가 가지고 다니니까 교회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또 말이 많아서 교회에 두고 다녔어요. 교회 둘 데가 없어서 당회장실에다 놨단 말이에요. 당회장실에 이제 놓고 주일날만 그거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 집에 들어가셨는데
도둑이 들었네. 도둑이 들어서 교회에 가져갈 게 뭐 있어요? 노트북을 홀랑 집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또 뭐 말들이 또 많았어요. 사줬는데 관리를 못한다는 등.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수덕수덕하고 회계 집사는 또 그냥 죄인처럼, 그 사람이 훔쳐온 것도 아닌데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 3주, 3주쯤 지났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평일날 교회에서 이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뜩 걸려왔어요. 팔복교회입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부목사라고. 그랬더니 여기 중부경찰서인데요. 혹시 노트북 잃어버린 거 있으세요? 그래서 있는데요.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확인했는데 신분증 지참하시고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경찰이 노트북을 찾아줘요? 이야, 대한민국 경찰 만세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또 기가 막힌 게 그 담당 형사가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인천에서 형사가 11명인가? 뭐 있어요. 그럼 뭐 검찰 수사관도 있고, 저희 동기들은 왜 그런가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목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경찰서에 가면 커피 한잔 하면서 답답한 거 얘기할 친구들은 항상 있습니다. 인천에서 무슨 일이 생기시면 우리 석집사한테 말하십시오. 네, 그런데 얘기를 계속하면 갔더니 동창, 야, 오랜만이다. 그런 다음에 너 경찰 됐니? 너 목사 됐니? 그래서 이제 서로 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뒷얘기를 좀 들었어요. 노트북을 어떻게 찾게 됐는지.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좀도둑들이 극성을 폈답니다. 그래서 이 잠복 근무, 탐문 수사를 계속해서 한 2달째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도둑들이 그 젊은 애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애들이 그 좀도둑질을 하는 걸 잡아서 그 아이들의 본거지 자취방 하나를 갖다가 급습을 한 겁니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것저것 거기 있는 물건들은 작물도 있고 자기들 물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노트북이 하나 번듯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방 안에 들어서, 밖에 나와 있지도 않고 가방 안에 딱 들어서.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것도 훔친 거지. 그랬더니 저희들 건데요? 그래? 그럼 한번 켜봐. 켤 줄을 모르는 거야. 켤 줄을 모르네. 뒤통수를 딱 붙인 다음에 이놈! 네 거 아니지? 그랬더니 물집을 하니까 그래서 형사가 딱 켜봤더니 거기에 메인 화면에 팔복교회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수사하는 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주워 들은 걸로는 수사하는 분들은 그 진술이 일관된가를 보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일관된 진술을 못해요. 그렇죠? 왜? 꾸며대니까 그때 이렇게 꾸며대니까 그 말들을 이렇게 진실성을 이렇게 따져서 계속해서 물어보면 어딘가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간첩이지?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 그러나? 10절과 1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간첩 아니에요. 우리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10명이 다 형제입니다. 아니 한 형제가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오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겠죠. 온 형제가 다 간첩? 조금 있기 힘들겠죠. 그죠? 네. 하지만 아직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몰아붙입니다.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람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한 번 더 밀어붙이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밀어붙이니까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것 봐라. 이것 보세요.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나오는 거예요. 술술. 지금 요셉이 알고 싶은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네요. 베냐민도 살아있네요. 아버지하고 아들 베냐민이 지금 생사가 확인됐어요. 할렐루야. 예? 요셉이 툭 치니까 간첩이지 그랬더니 주르르 묻지도 않은 말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지금 요셉이 듣고 싶은 말을 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괘씸한 말 한마디도 섞죠. 나머지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는 없앴지 이놈들아.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보고 정탐꾼, 간첩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막내가 있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 막내 데리고 와봐라. 컴퓨터 네 거라고? 켜봐라 이거죠. 막내 있다고? 막내 한번 데리고 와봐라. 니들이 막내를 데리고 오면 간첩이 아니고 막내 못 데리고 오면 간첩이야. 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막내 지금 아버지가 절대로 안 잡고 절대로 잡고 안 내주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니까 야 이거 뭐 안 데리고 오면 여기서 간첩으로 몰려서 죽을 판이고 데리고 오기도 깝깝하고 지금 깝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깝깝하게 그들을 몰아놓고 이제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그리고 요셉이 겪은 고생의 10,000분의 1이라도 고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제가 대표로 가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가서 나머지 형제들을 버리고 가서 안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서로 가겠다. 아니야. 이번만큼은 내가 갈게. 서로 가겠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놈들이겠죠. 베냐민을 아끼는지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베냐민 당장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요셉을 팔아먹듯이 베냐민을 아낌없이 내줄지 이들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황망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시간 3일이 필요했을 겁니다. 3일 후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채널 고정.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뭐다? 믿음이란 큰 그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그러다가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순종해야죠.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